안녕하세요. 에스겔 33장 시작합니다. 에스겔 3장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지요. 33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파수꾼을 다른 말로 하면 보초 또는 경계병이라고 하잖아요. 파수꾼이 보초를 서고 있는데 칼이 임하는 것을 보았답니다. 칼이 임한다는 것은 적군이 공격을 개시했다는 말입니다. 파수꾼이 대적의 침략을 보았으면 얼른 경고나팔을 불어서 백성에게 적의 공격을 알려야겠지요. 그런데 백성이 경고나팔을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않아서 그 임하는 칼에 죽었으면 파수꾼은 죄가 없지만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해서 칼에 제거함을 당했으면 그 죽은 백성의 핏값을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시겠다고 예를 들어 주시면서 에스겔아, 만약에 나 하나님이 악인에게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했고 네가 악인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경고를 했는데도 악인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로 죽고 너는 할 일을 다했으니 죄가 없지만 만약 네가 전하지 않아서 경고를 못 들어서 그 악인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죽었다면 그 악인은 역시 자기 죄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너 파수꾼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전해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죄와 허물이 가득 차 있지만 그럴지라도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의인에게 하나님이 너는 의로우니까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을지라도 그가 그 말씀을 믿고 죄악을 행한다면 그동안의 모든 의로운 행위는 기억되지 않으며 그는 그가 지은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율례를 지키고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시간이 12째 해 10월 5일 날 예루살렘 멸망 소식을 전하는 자가 왔다고 하는데요. 예루살렘 멸망은 시드기야 11년 4월이었으니까요. 함락 소식을 전하러 바벨론으로 오는 시간이 1년 6개월이나 걸리지는 않았을 테니까 아마도 11년을 12년으로 잘못 표기한 것 같고요. 약 6개월에 걸쳐 도망온 어떤 사람이 바벨론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준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소식을 전하기 전날 저녁에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 2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소식을 들으면 바벨론에 있는 유다인들은 웅성웅성했을 텐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유다 땅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한 사람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기업이 후손에게까지 이어지는 바 지금 유다에 남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거다 라고 했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너희 행실을 보고 그런 착각을 해야지 율법은 하나도 안 지키고 고기를 핏째 날로 먹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나에게 기업을 물려받을 거라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나는 너희가 산속에 있는 굴에 숨어 있을지라도 찾아내어 전염병을 주고 너희 교만을 그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 소식을 듣게 되면 그동안의 에스겔 예언이 성취된 것을 알고 예언에 대해 관심을 보이면서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나아올 텐데 그들이 모여오면서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한번 들어보자 하며 올 거다. 그리고 에스겔 앞에 둘러 앉아서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겠지만 그들은 행하지는 않을 거다. 그들은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며 아멘 하고 맞장구를 쳐도
마음으로는 자기 이익을 따르기 때문에 그냥 좋은 노래를 들은 것처럼만 여길 뿐 순종하지는 않고 그저 자기 욕심대로 살 것이다 라고 에스겔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34장도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 즉 바른 지도자가 없다고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화가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은 이스라엘 목자들이 양들, 즉 백성들이 굶든지 험악한 환경에 처했든지 그런 거는 관심이 없고 양들을 함부로 대하고 포악으로 다스렸으며 그저 관심 있는 것은 그 중에 살진 양을 잡아 고기와 기름을 먹고 양가죽과 털로 옷을 만들어 입는 자기 배를 불리는 데만 관심이 있는 목자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연약한 양들을 잘 돌봐서 튼튼하게 기르지도 않았고 병든 것을 고쳐주지 않았으며 다친 것을 싸매어 주지 않았고 흩어진 것을 모아들이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것들을 찾지도 않았고 양들을 거칠고 난폭하게 다루었다. 목자가 돌봐주지 않았으니 양들이 여기저기 흩어졌고 그렇게 흩어진 양들은 온갖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다 라고 하시면서 그런 거짓 목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양들도 하나님의 소유이고 목자들도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보라고 목자로 세우신 건데 목자들이 양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니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시고 목자들에게 다시는 양떼를 맡기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이 어디로 흩어져 있든지 하나님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찾고 또 찾아내어 좋은 땅으로 데려다 놓으시고 좋은 꼴을 먹이시고 좋은 우리에 누워있게 하시겠답니다. 또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사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하나님의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인 17절에 살진 자와 강한 자에 대해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요.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한다 라고 하시면서 일반 백성인데 권력자 옆에서 기생하는 백성을 살진 자라고 하셨고 강한 자는 순양과 순염소 즉 권력 있는 지도자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진 자와 강한 자는 좋은 꼴을 먹고 좋은 물을 마시는 걸 감사하게 여겨야 하는데 마음이 교만해서 자신이 먹고 남은 꼴과 물을 백성이 먹게 그냥 두지 않고 발로 밟아서 더럽히고 흙탕물을 만들어서 백성들은 더럽혀진 물과 꼴을 먹게 했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감사히 여기고 주변을 돌아보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데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으로 살고 심지어 약한 자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양들을 먹일 목자가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날 거랍니다. 이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목자는 하나님의 양들을 먹일 것이고 나중에는 하나님 백성의 왕이 되어 친히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고 다스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을 주사 악한 짐승들이 그치고 양들이 평안히 살게 하며 복된 비를 내리게 하셔서 주변의 나무와 풀들이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와 수확을 거두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변 사람들이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는 예언이 34장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요. 특히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은 타지에 끌려가서는 더 힘들게 살았을 것인데 큰 위로가 되고 예루살렘 멸망 예언이 성취된 지금 시점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더 권위 있게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듣기만 들었을 뿐 거짓 목자들은 돌이켜 행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선지서에 나와 있는 메시아 예언들은 시대를 불문하고 다윗의 후손에서 난 하나님이 세우신 한 의로운 가지가 하나님 백성의 왕이 되어 공의로운 통치를 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일관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장입니다. 표제에는 세산과 에돔이 황무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35장은 에스겔에게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심판을 외치라는 말씀인데요. 25장에서도 세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고 에돔에 대해서도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35장에서도 세일산이라고 한 번 더 콕 집어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창세기 23장에 보시면 야곱의 형 에서가 세일에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세일은 아라바 광야 동편 사해 남단에 있는 산악지대라서 세일산이라고도 부르고요. 원래는 호리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에돔 족속이 호리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에 거주하여 세일 땅은 에돔 족속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고,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아마도 페트라 지역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25장에서 에돔이 유다를 원수 갚듯이 괴롭혔다고 했는데요. 35장 5절에 보시면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에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라고 하니 장자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겼던 한을 대대로 이어가며 에돔은 유다를 미워했던 것 같고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피난하는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바벨론 군사에게 넘겼다라는 것을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에돔을 영원히 황폐하게 하고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라고 에돔 족속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둘 다 망했으니까 그 땅은 우리 차지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자리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느니라 하고, 감히 네가 내 백성의 땅을 네 거라고 네가 그런 말 할 때 내가 그 자리 네 옆에서 다 들었다. 너희가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다 들었느니라. 너희의 그 말은 나를 대적하는 말이다. 너희가 내 백성이 망할 때 즐거워했지? 그러니 너희가 심판받아 황폐하게 될 때 온 땅이 에돔의 멸망을 정당하게 여기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6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북이스라엘 멸망 후에 북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방인들, 즉 에돔, 모압, 암몬 사람들에게도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산들에게 그들이 너를 조롱했어도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내 백성이 돌아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라고 하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리라. 너희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나 나는 내 거룩한 이름을 아꼈노라. 그러므로 나는 더럽힌 나의 이름을 다시 회복하여 거룩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 즉 정결수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겠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회복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신다라는 말은 우리 속에 이전과는 다른 영과 이전과는 다른 마음을 설치하시겠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인간의 전 인격적 사고가 달라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하시겠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는 구원의 은혜로 성도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알아라 라고 하셨는데요.
너희가 뭘 잘해서 이런 복을 주는 것이 아니니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너희 행위를 깨닫고 회개하고 부끄러운 줄을 알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황폐한 성읍이 사람이 많이 사는 성읍으로 건축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다 해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절기의 제사들이 양떼를 몰고 온 것처럼 예루살렘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하고 황폐한 예루살렘 성읍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래도 내가 너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겠으니 내게 구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벽에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 통곡의 벽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제가 구하나이다 라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37장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에스겔을 환상으로 이끌어 가시는데요.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보니 자기가 어느 한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곳에 있더랍니다. 이 골짜기를 어떤 분은 에스겔 골짜기, 어떤 분은 에스골 골짜기라고 부르시는데요. 에스골 골짜기는 민수기 13장 23절에 정탐꾼이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온 골짜기고요. 에스겔 골짜기라는 곳은 없고 에스겔이 환상에서 본 골짜기라고 표현하셔야 바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아는 에스겔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죽은 지 오래되어 바싹 마른 뼈들을 향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뼈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뼈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나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연결되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피부 가죽이 덮여서 사람의 형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생기가 없었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생기를 향하여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대언하자 생기가 사람의 형상이 된 그 뼈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서 일어나는데 그 모습이 큰 군대의 모습처럼 보였답니다. 이처럼 전혀 소망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살아나 그 무덤을 열고 나오는 역사가 일어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단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가야 진짜 살아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생각나는데요. 죽은 지 오래되어 살 소망이 없고 이미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무덤을 열고 나오는 장면이 연상되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고 마르다에게 먼저 물으시는 장면이 생각납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너무 많고 답을 찾을 수 없는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다음 16절부터는 환상이 아니고요. 또 다른 말씀인데요. 막대기 2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또 하나에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즉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쓴 다음 이 막대기 2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그동안 남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되어 복된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이니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여러 나라에 흩어진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다시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 그리고 한 임금이 다스릴 것이니 앞으로 이 민족이 다시는 둘로 나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서 난 한 왕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 것이라는 메시아 예언도 해주셨고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시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의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열국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는 이야기로 37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여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야, 소망이 있어. 내가 다시 살릴 거야. 정결하게 할 거야. 남북도 하나가 되게 하고 영원히 너희를 다스릴 왕도 주고 내 성소도 너희 가운데 두고 나는 다시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날이 올 거야 라고 희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38장입니다. 38장과 39장은 먼저 마른 뼈들이 있었던 골짜기 환상처럼 환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보셔야 하는데요. 38장과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은 당시에 있었던 나라가 아니고 당시에 있었던 왕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을 마곡이라고 하고 그 땅에 사는 왕을 곡이라고 상징적으로 부르는데 그 마곡에 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 족속 혹은 대표 성읍이 로스, 메색, 두발이랍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이 에스겔서 38장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 마곡에 사는 곡과 그의 연합군을 불러 모아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후 전쟁을 벌인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곡은 땅 이름, 곡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의 왕을 칭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 곡을 마치 악어 같은 짐승에게 하듯이 억지로 돌려 세워서 갈고리로 아가미를 꿰고 곡에게 그의 군대를 완전 무장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곡을 충동하여 전쟁을 준비하게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 족속 등 연합군을 만들어서 동원하여 군대의 떼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너는 스스로 예비하라, 즉 단단히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곡은 그 군대의 우두머리, 즉 이방 연합군을 포함한 모든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방 모든 나라들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한데 모으게 하신다는 것은 한 번에 다 멸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종말에 이 곡과 그의 이방 연합군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전쟁의 폐허에서 회복된 나라 곧 이방에서 돌아와서 평안히 거주하는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될 것인데 곡의 군대가 구름같이 광풍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곡을 통해 이방 사람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어 만민이 다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곡은 옛날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했던 이스라엘을 칠 자이고 종말에 곡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면 하나님의 맹렬한 노여움으로 이스라엘에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벌레들까지도 두려움에 떨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곡의 군대를 칠 칼을 불러서 곡의 군대가 자기들끼리 서로 칼로 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분이 일어나게 해서 서로 죽이게 할 거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질병과 피로 곡을 심판할 것이며 폭우와 우박과 불과 유황을 곡과 그의 군대와 그의 많은 동맹국들에게 쏟아 불비가 내리듯 쏟아지게 할 거랍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어 많은 나라가 보는 데서 나를 알릴 것이니 그제서야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곡의 군사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몰려와도 하나님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거라는 말입니다. 다음 39장도 곡의 멸망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예언하라고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곡의 군대는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져 죽을 것이고 곡이 사는 땅 마곡에도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임을 깨닫게 되고 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읍에 거주하는 자들은 곡의 모든 무기들을 가져다가 땔감으로 사용하는데 얼마나 군대의 수가 많았으면 무기가 숲에서 벌목하지 않아도 7년 동안 사용할 만큼의 땔감이 나왔답니다. 또 이스라엘 바다 동쪽에 있는 한 골짜기를 곡의 군사를 묻을 매장지로 내어주사 그 모든 시체를 그곳에 매장하여 그 골짜기를 하몬곡의 골짜기, 즉 곡의 무리의 골짜기라고 이름한다고 하셨습니다. 시체가 얼마나 많은지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 그들을 매장하여 사람들은 더 이상 그리로 통행하지 못할 거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서 모든 부정한 이방적인 요소를 청산하면 이스라엘은 정결해진다고 하셨습니다. 7달에 걸쳐 매장을 다 하고 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고용하여 이스라엘 땅 곳곳을 순행하여 두루 돌아다니면서 아직도 남아있는 시체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게 하고 남아있는 시체를 찾고 뼈를 발견하면 그 자리에 편말을 세우게 해서 매장하는 사람이 다니며 그 편말을 보면 그 뼈를 하몬곡 골짜기로 가져다가 매장할 수 있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몬곡 골짜기 부근에는 그 골짜기 이름을 딴 무리라는 뜻을 가진 하모나라는 성읍도 생길 거랍니다. 이렇게 7달에 걸친 매장 후에도 그 땅을 정결하게 잘 관리할 거라는 말입니다. 하몬곡 골짜기에 시체를 매장하는 동안에는 수많은 시체의 무더기가 쌓여 있을 것이므로 각종 새와 들짐승들에게 몰려와서 시체를 뜯어먹으라고 너희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으니 배불리 먹으라는 말씀으로 곡의 심판 이야기를 마칩니다. 곡의 심판 이야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예언이고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사용하여 종말의 사탄의 세력을 최후 심판하는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는 당시 포로된 백성에게 하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내가 온 세상에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니 모든 나라가 내가 행한 심판과 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나라가 망하고 너희가 포로로 잡혀온 것은 너희의 범죄한 때문이야. 하지만 이제 내가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많은 민족이 보는 앞에서 너희를 모아 이스라엘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내가 그들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나의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으로 39장을 마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곡으로 표현하여 그 수가 아무리 많고 그 힘이 아무리 세더라도 하나님이 단번에 심판하시며 그 시체의 무더기를 쌓아 그 매장지를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교훈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마른 뼈 같은 소망 없는 상태라도 다시 살아난다. 회복이 될 거다 라는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33장부터 39장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